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에서 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합리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우리는 합당치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합리화는 사실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요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찾았는데 이 두 구절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아마 여겨질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문지기이고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기 부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만류한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란다면, 그 마귀라고 한다면은 좀 결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건 도망가야 될 존재죠. 주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의 이 부분들은 베드로의 그 말, 그 행동이 결국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행동이고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네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라. 내가 앞서가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의 이 비유들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근동지역, 중동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근동지역에서 양과 목자의 모습은요, 양은 앞서 걸어가고 있고, 목자는 앞서 걸어가고 있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들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TV라든지 영상을 통해 보는 모습은 양들이 앞에 가고 있고, 목자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모는 양치는 개들이 있죠. 그 개들이 양치선 맡긴 양을 몰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쉽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왜 주님께서 당신은 목자란 말씀하셨는가? 이것은요, 이 근동지역, 이 중동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험한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목자들은 앞서가는 이유가 앞에 가면서 이 양들이 다닐 만한 길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양의 그 다리 발목은요 굉장히 가늡니다. 작은 것만 작은 울퉁불퉁한 도로만 있어도 쉽게 발목이 꺾이고 다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양의 발목이 꺾여서 다쳤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 양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다 목초지를 따라 이동해야 되는데 그 양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양 때문에 그 모든 양들이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다려야 될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양의 앞에 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위험한 길들이 있는가, 그런 길이 있으면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앞에 가면서 혹시 다른 위험한 짐승들이 매복해 있다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 짐승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양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급하게 뛰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항상 앞에 가면서 그 양들이 가는 길들을 미리 살펴보고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당신의 따라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실제로는 주님께서 당신 나의 목자이니까 앞서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목자인 주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종종 있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를 무슨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걸 누르게 되면 나와야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는 거의 그런 게 없지만은 예전에는요. 돈 넣었어요. 눌러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쵸. 탕탕 칩니다. 그럼 나올 때가 있어요. 발로 뻥차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되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당장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자판기를 발로 차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그 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내가 불평과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양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상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자기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자판기에 돈 넣고 눌렀는데 안 나오니까 발로 차고 손을 치고 내가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걸 눌렀는데 안 나와서 난 내가 발로 찼을 뿐입니다. 내가 흔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때가 있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든다 한다면 구약성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십시오. 그 아말렉 족속의 남녀뿐만 아니라 남녀 아이들까지 그리고 속한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십시오. 그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나요? 사무엘상 15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을 먼저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가서 이겼는데 1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먼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갖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저 양이 있고 소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말한 변명이죠. 진짜 다 죽였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잘못된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귀하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좋은 걸 남겨서 제사 드린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죽이는 것, 이걸 원하셨습니다. 순종이 당신이 말한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음에도 충분한 이유를 댑니다. 난 이러한 것 때문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자기 부인이 아닌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들을 늘 말하고 있고 늘 듣고 있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의 합리화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 그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방금 보았던 사울왕이 대표적인 모습인데 사무엘상 13장을 좀 보게 되면 자 5절부터 이제 그 13절까지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략해 왔습니다. 그 사울왕이 백성을 데리고 싸움터에 나갔어요. 싸움터에 나갔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번제를 드리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확신을 갖고자. 근데 그 번제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기다렸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이제 정해놓고 그때까지 오겠다라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블레셋 군대,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 능력을 좀 경험하기 원했는데 그 도우심을 16번 나갔으면 좋으련만 제사장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껏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 보니까 두려워서 오지 않는 거 아니야? 혹시 싸움터에 왔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이런 두려움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13장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다운 가대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을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두려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두고자 번제를 집에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성경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을 지나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건대 일주일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를 합시다. 자, 오늘까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사무엘이 언제 왔는가? 해가 지기 전에 왔다는 것이죠.
단지 사울은 아침이 되어졌는데도 안 와요. 6일 동안 기다리도 안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아침이 되도 안 와요. 점심때가 되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야,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린 거예요. 아직 그날의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날짜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건 사무엘이 잘못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사울왕은 스스로 보기에 백성들이 막 흩어집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는가? 이제 우리가 사울이 왕이 우리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10장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1장에서 아몬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울이 나가서 승리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합니다. 12절 보면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니, 왕을 세워서 다 믿어오기에 따라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몇몇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그렇지 마라. 오늘 즐겁고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좀 찬양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제 블레셋 분들 쳐들어왔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싸움에 임한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사울은 멋있게 이기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그래서 그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 원했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집도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자기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당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15장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진멸하려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1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싸움에 이기고 나면은 그 전리품을 누가 갔습니까? 승리한 나라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싸움에 이겼어요. 전리품이 생겼잖아요. 백성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죽이란 말했잖아요. 다 죽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겼는데 아무것도 나눌 게 없다고요? 네가 왕이야? 왕이면 나눠줘야지. 이런 불만들이 생길까 봐 그들이 좋은 걸 빼돌렸을 때 사울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만약 거절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그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떠날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이 발라 왕이 모압하겠다는 발라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왜 부르냐면 저기 지금 히브리인들이 나와 있는데 저주해달라. 네가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이 된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저 민족을 저주하게 되어지면 저 민족이 몰살당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와서 우리 저주해달라.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네게 주겠다. 그 대신에.
이렇게 대신들과 많은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정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저 민족은 내가 드릴 것 같고 내 축복할 민족이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돌아가서 발람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 발람이 말하기를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대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특사를 보낸 거죠. 왕의 그 특사를. 그가 그런 재물을 보여주면서 저주만 해주면은 우리 왕이 말하기를 당신 저주만 해주면 이 모든 걸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다려봐. 또 한번 물어볼긴 하나님께. 무엇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후에 여호수아 13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발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선지자 칭함받던 그 사람을요. 왜 우리가 알기에는 그 후에 이 발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했던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를 내잖아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껏 축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주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 그 입술을 막으시고 축복의 말을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면 발람이 어그러진 삭, 정말 그 대가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명확히 말씀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는가? 자신의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입니다. 근데 그 집안의 한 소녀가 포로 잡혀왔는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유명 선지자가 있는데 능히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집 앞에 갑니다. 그래서 딱 이제 아주 신하들 데리고 또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와서 내 병만 낫게 해주면은 이런 마음을 딱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아람은 굉장히 큰 아주 강성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듯이 수시 이스라엘 침략해서 전쟁을 벌여갖고 어렵게 했던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장군이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럼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물새 7번 들었다 나오십시오. 나무니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그 열왕기하 5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선입관이죠.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이렇게 행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한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분노해요. 화가 납니다. 내 말이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거야? 이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인 요단강보다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 자기 고향에 있는 그 강들이 더 깨끗한데 이 더러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상처가 났을 때 이거 더러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덧나죠. 낫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맣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야 뭐 하수시설 잘 돼 있고 해서 그게 한강이 깨끗해졌지만은 예전에 한강도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이 당시엔 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그 것들이 다 강물로 버려졌기 때문에 모든 그 생활 패스들이 더러웠습니다. 그 조그만 이게 더더욱 그랬겠죠. 그곳에 이 상처난 몸을 입고 들어갔다 나오라고 저 냄새나는 그곳에 도저히 내 상식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그 니느웨는 자기 민족 공격해왔던 그곳이에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얼마나 어렵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 그 도시 그 성 사람들은 멸망에 마땅한 사람들이지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시죠. 우리가 알고 있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끄집어내셔갖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모습을 봅시다. 요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과 2절 보면은 자, 이 앞에 부분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회개하러 외쳤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그 강포한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요. 그러니까 3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하나님께 성을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귀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내가 빨리 다시 도망했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화를 낸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요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분께 얼마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니네 사람이 멸망하는 게 옳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선입관을 갖고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자기 뜻과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자기 행동을 함대시킬 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엥? 네가 뭐라고?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42절 내용이에요. 너는 요셉의 아들인 걸 네 어릴 때부터 내가 보아왔는데 너 기저귀 쳐다니는 것부터 내가 보아왔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내가 본 거 맞아요. 보았습니다. 그 선입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믿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선입관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은 이런 선입관의 잘못된 예 중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 이전에 청지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참 주인, 참 생명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막상 그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키웁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 거기를 대신 대리 만족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요새 그 대학교 보면은 의과대학이 이제 좀 정원 늘어났지만은 조금만 공부한다면 다 어디로 보냅니까? 의과대학 보내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줘야지만이 그래도 앞으로 네 인생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의사가 돼야 돼. 이런 대리 욕망, 대리 만족 때문에 아이의 적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무조건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무조건 스카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 저도 제 아이들 보면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 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아이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행했던 그 일들이 막상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오히려 저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던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 모임에 아직 그런 가정이 없지만 어떤 모임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야 걔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만났던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내가 보기에 아니야. 결국 어떻게 됐냐면 듣기에는 이 갈등들이 모임의 장로가 중재했음에 불구하고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임의 장로들이 보기에도 참 이 만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그 모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중에 또 어머니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이시잖아요. 옛날에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말이 있었죠. 항상 주위에서 뭐든지 부모의 주관 뜻에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잡으려고 하다가 그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이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지만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만족, 내 어떤 것을 채우려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입관에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내 의사들아 말했던 것이고 내 장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과 만나러 결혼을 원했던 것이고 너를 위해서야. 과연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다시 블레셋과 싸움이 나옵니다. 싸우러 나갈 때 다시 먼저 주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 싸워라. 승리 주겠다. 승리했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막 군사를 모으고 훈련합니다. 이번엔 이겨야 되겠다. 나왔어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번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나가지 말고 저 뒤에 숨어 있어. 내가 앞장서서 나갈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입관을 주장하기 전에 참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거 어떤 삶이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가장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교사 은사도 없고 정말 저는 또 말도 잘하지 못하고 정말 제가 말씀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분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매 순간 여기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주의 도우심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져요. 정말 어떤 형제는요, 고백합니다. 성경만 딱 펼쳐놓으면은 말씀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저 그런 간증 들을 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알아요. 또 실제로 그런 형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전 그게 안 돼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도 이번 주에 무릎 꿇고 다시금 그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주의 도우심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고 내 선입견을 갖고서 행한다 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자기 합리에 빠지는가? 성경을 잘못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받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려고 열심히 그 대제사장 공문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말하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했다. 이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도 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주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신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지만 맞습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이건 초림이다, 이건 재림이다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과 재림은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초림의 재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 죽어야 되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아예 빼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명확한 주의 고난들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분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빌립이 나단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선생을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 태어날 수 없어.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조금만 더 예수님 생애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태어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갖고서 매년 거기 태어나지만 내가 알기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부분은 제가 오곡백과제 말씀드렸죠.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곡백과가 잇따르면 풍성한 결실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몇백 년 후에 예를 들면 몇백 년 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 대한민국에서 오곡백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오곡 이 뜻이 무엇일까? 이 5가지 곡식이 뭘 말하는 걸까? 쌀, 보리, 밀,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다섯 가지 곡식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몇백 년 후에 사람들이 그래요. 다섯 가지 곡식이 뭐지? 그걸 놓고 따집니다. 쌀, 보리, 귀리, 조조, 조, 수수 이걸 놓고 이게 다섯 가지 곡식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쌀, 보리, 콩, 옥수수 이거 놓고 네가 많이 내가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다시 말씀, 성경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우리는 내가 잘못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 내 생각만, 내 분별만 옳다라고 말하고서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본다면 그들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의 만족만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오 주님, 저들이 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니 말이 됩니까? 내가 명하여서 불을 내려고 다 저들을 불태워주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아합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합 왕이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께 1장에 나오지만 그리고 불태워 죽입니다. 2번씩이나. 이걸 생각해서 저 불순종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다 태워 죽이겠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내가 영접받지만 내가 무시당할 때 이익 없을 주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요? 자기에서 합리화시킬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가? 왜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보기에 왜 자기 합리화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자기 합리화의 그 모습은요, 근본적으로 내 욕망이 그 안에 있고 내 생각이 그 안에 있지만은 겉을 표현하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 스스로도요. 이건 내 영광,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의 뜻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시킬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영혼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그랬잖아요. 이건 주를 위한 것이야. 제 아이들이 제가 모임에 섬기고 있을 때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주일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들 다 큰 교회에. 근데 가게 되어지면은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갈까 봐. 아니야, 너 가서는 안 돼. 끝까지 내가 섬길 거야. 우리 교회 섬길 거야. 함께 물어보지 않고 행했던 그 모습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의 친구들도 사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요. 저 주를 위한다라고, 그 당시에 주를 위한다 여겼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다 여겼던 것이에요. 결국은 내 만족? 아니라 여겼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혹시 아이를 염려한다 그 이유를 냈지만은 혹시라도 그냥 다른 교회에 가서 머무를까 봐 이 두려움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포장은 주의 뜻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모르고 속았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행동이 자기 합리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가? 그걸 살펴볼 수 있는가? 짧게 4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지금 하는 행동, 이 생각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희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십자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기 합리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결국은 내 만족, 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는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선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내 행동의 그 배경에는 저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
이 행동이 내 행동,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과 자기 행동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씀 한 구절 놓고 딱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 말씀 있어요. 근데 성경 무엇을 말하냐 전체적으로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욥기 8장 7절입니다. 무슨 내용 잘 모르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그쵸, 식당 가게 가면 많이 붙여놨죠. 회사에도 붙여놓고요. 우리 참 지금 시작은 어렵게 했지만 나중에 창대히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깃든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고난받은 건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를 회개해. 그 정직해 간다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네 삶들을 이렇게 세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달라지는 거 처음에 맥락이 맞지가 않는 거니까요. 근데 맥락이 맞지 않는데 요 구절만 놓고 딱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붙이려 한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다 한다면은 하나님 너를 복 줄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건 싹 빼놓고서 지금은 어렵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그래 지금 어렵지만 잘 되신다 하셨으니까 복 주셔야죠. 근데 왜 복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가기를 어렵게 하십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에 주셨던 그 말씀을 주장하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과 일치하는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 화평,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이 그것과 부합되는가? 내가 주장하는 이 말씀이 이 내용과 부합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삶이 겸손해지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것들을 그 말씀에 비춰봐서 또 그런 고백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함입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할 때는요, 저도 그랬지만 자기 안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평안함이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세 번 과연 평안함이 있습니까 말하는데 자기 합리화 시킬 때요, 자기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있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자기 합리화를 안 하죠. 근데 있는데 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위안을 샀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내가 맞으니까 내 안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지. 하지만요, 그 평안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과 뭔가 좀 찜찜함이 있어요. 그렇게 조그만 상황이 어긋나도 그 불안과 원망과 두려움이 그 안에 몰려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주의 영광에서 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잠깐은 그래 막 그러는데 뭔가 좀 일이 생기면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 찜찜함들, 이 불안함들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결과는 나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평안함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주장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나 공동체가 있을 때 그들 안에서도 그들 가운데서 주의 일하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서 마음의 평안함들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기 합리화를 확인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객관적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옳다 여겨졌던 이 부분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결정, 행동인가? 이 부분입니다. 즉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삶 특징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논리,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해도 듣지 않아요. 차단시켜버립니다. 아, 됐어요. 네, 이게 명확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말에 동조한 사람 말에서는 그래 맞지 하면서도 혹 반박이 되어지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멀리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참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러니까 이 의견들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요, 의견들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함께 모아서 의견이 일치되어졌을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확실하거나 또 확실하게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또는 신앙의 선배나 영적인 아베 같은 분에게 있어서 그걸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어림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혹 그 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들을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란다면은 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왜 그들 다른 마음을 갖게 하겠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불순종이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몇 명밖에 안 봤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형제가 그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제게 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이렇게 톡을 보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분열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명확해 분명해, 이렇게 내 기준을 갖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 기준. 상대방이 뭘 말한다 하더라도 내 기준 놓고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생겨? 다툼이 생기잖아요. 모든 다툼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그 기준 놓고 말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 기준만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부인이 아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주님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고 따라오라 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위한다면서 실상 자기의 만족과 뜻을 이루고자 행하시지는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며 내가 아니라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가 우선이며 주님의 기쁨과 공동체의 기쁨을 구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런 자기 부인의 삶 속에는 진정한 감사와 섬김과 평안이 그 자신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